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를 좀 봅시다. 경전이 어떻게 성립이 되었느냐.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불교가 이제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듯이 기원전 6세기 올해가 불기가 2552년이고 돌아가신 해부터 따져가지고 2552니까 80을 더하면 2300. 그래서 2500 정도 되나? 그럼 기원전 한 500년, 그래서 600년 전에 부처님이 태어나신 게 되죠? 기원전 500년에서 6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거의 뭐 한 500년 정도, 이게 재밌는 게 부처님 서가모니하고 예수하고가 한 500년 정도 차이가 되죠. 그리고 부처님 서가모니 시절에 공자와 노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차이가 나봐야 100년 정도예요. 내가 그 불교 연대표를 갖다가 그 인터넷에서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그걸 못 봤는데 그 불교 연대표를 한번 뽑아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기원전 몇 년 전에는 누가 태어나고 어느 종교가 생겼고 불교는 어떻고 하고 불교 연대표를 갖다가 근데 참 없더라고. 그리고 이 마호멧이 탄생한 게 기원 후 500년쯤 돼요. 그러니까 한 500년 단위로 세계적인 지구상의 그 종교계에 큰 흐름들이 500년마다 나타난 거지. 그 500년이면은 사실은 짧은 기간이 아니죠. 굉장히 긴 시간이죠. 사실 한 세대 30년으로 잡아도 우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게 실제로 별반 안 많잖아요. 6.25 때에 계신 분들 지금 80 이상 되고 이런 분들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마 6.25에 대한 것도 거의 그저 있잖아. 지금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어떤 박해를 받았느냐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 30대 정도만 돼도 잘 모를걸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 이외에는 잘 모를걸? 우리 정도만 되더라도 50대 정도만 되더라도 할머니들한테 들어서 아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0년은 문화적으로 완전히 한 사이클이 잊혀져가지고 하나의 사이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존의 사상들이 암만 좋더라도 무너지고 새로운 사상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에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1392년에 일어났나? 1295년인가? 1500? 1592년인가? 보세요. 딱 500년 됐죠? 지금이. 거의 500 됐잖아요. 임진왜란 지난지. 임진왜란 때 어떻게 싸웠고 하는 얘기가 없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근데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는 거를 보면은 임진왜란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는 완전한 유교 시대 아닙니까? 완전한 유교 시대, 오리지널 유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때의 그 엄한 유생들과 선비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우리들의 이 관점보다 훨씬 후리하다고요. 놀랍게도. 실제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유교는 예를 들면은 제사 문제만 하더라도 매년 돌아가면서 형제들이 지냈어요. 조선이요? 그건 고려. 아이고,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그리고 재산도 출가 외인이라고 해가지고 제껴놓지 않았다. 뭐 족보에도 안 넣고 그게 임진왜란 이후의 얘기지. 임진왜란 전까지 그 제사도 연약딸 집에서도 지내고 그랬어요. 돌아가면서. 그런데 불과 500년 만에 우리가 아는 유교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는 전혀 딴 형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500년이라는 기간 정도가 되면은 뭐든지 본래의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푸집이 더 심해진다라는 얘기지. 거푸집이. 그래서 불교의 경우에 그런 그 거푸집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부처님이 애초에 얘기했던 것에서부터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게 과정이 어떻고 시기적으로 언제부터인가 이거를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교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일단 멈춰보자고. 네? 지금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를 일단 멈춰보고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불교적인 분위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분위기가 어땠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난 시간에 내가 이 나가가득 이탈이든가 이런 배다라는 문헌이나 이러한 사상들이 힌두교 속에서 녹아 들어가 있고 그것이 불교 속으로도 역시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저께인가 그 MBC 보니까 자이나교에 대해서 발가벗고 한 그거에 대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 자이나교도 불교와 거의 같은 시대에 두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사상이었다고요. 근데 자이나교하고 이 불교가 상당한 경쟁 관계에 있기도 했었어요. 실제로 사상적으로. 그런데 자이나교는 이 공예 개념을 도입하지는 않고 윤회도 존재한다. 사후의 세계에 뭐 한다라는 기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힌두이즘 쪽에서 약간 발달된 그러한 쪽으로 전개되는 게 자이나교예요. 그 대신 자이나교는 뭐냐면은 철저하게 계율을 위주로 한다. 계율 지키는 거를 무설적으로 해요. 네? 어느 정도냐면은 무소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발가벗는 거예요. 발가벗는 이유가 무소유를 실천하기 위해서 발가벗는 거라고. 그들은 마시는 물도 걸러서 마시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는 살생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근데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계율을 지키는 걸로 볼 때는 지금 우리 불교는 불살생, 불교에서 제일 내세우는 살생을 하지 말라. 에? 라는 건데, 자이나교도가 불교도보다 더 확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불교가 선을 스님들이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면에 있어서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우리끼리 얘기지. 인도 가가지고 얘기지. 그거 통하겠느냐, 이거야. 예? 우리나라에서 성철 스님 가져간 얘기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인도나 유럽 가져갔을 때 그 얘기가 똑같이 통해져야 되냐, 이거야. 통해져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달라이라마 같은 정치꾼이 하는 거는 말이야. 내가 어저께 열불이 나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지만은, 이 중국에서 쫓겨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돈 대줘가지고 중국 견제하려고 미국에서 막 키워주고 사상적으로 틀린 소리는 안 하는 거니까 해주니까 세계적으로 그 사람 할 일 없으니까 세계 각국에서 다 올 거 아니에요. 친절이 안 내줄 이유가 없지. 우리나라 스님들이 산속에서 안 만나주는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라고. 나도 안 만나주는데 왜? 와가지고 한다라는 소리가 햇소리만 짓거리는데 만나서 뭘 해? 에? 그리고 일일이 만나주는 수행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걸. 시도 때도 없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게, 자기 뭐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스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말이야. 이따 그걸 물어보지. 자기가 공부하다가 하는데 이런 게 앞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만나지 않지. 당연히 안 만나지. 근데 달라이라마는 안 만나는 이유가 없잖아요. 세계에서 각국에서 와가지고 갔다가 돈 막 갖다 바치면서 매스컴에서 떠들어주고 하는데 지가 공손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항공연구로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배우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명하게 달라이라마는 그 종교인이면서 티벳의 수장이거든요. 정치적인 수장. 실제로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하고 마찬가지라고요. 걔네들은 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암살당할까봐 10여 명의 경호원들이 따라붙고 있어요. 달라이라마가. 그러니까 주목을 받지. 주목을 받는 것하고 주목을 받는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라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건 구별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달라이라마가 거의 매일 오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취재하고 뭐하고 하니까 그 얘기거리가 좀 많겠어요? 그냥 그 중에서 뭐에 관계되는 거 해가지고 거의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달라이라마에 관계되는 책이 나온다고. 내가 보면 하나도 볼 게 없어요. 내가 반야신경 해설을 보고 요번에 천수경 해설서를 쓰면서 달라이라마 판도 참고를 했다고. 내용이 없어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달라이라마 책 자체가. 그 사람을 갖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자면은 우리나라 스님들 중에도 그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요. 다만 그게 이제 영어를 잘하고 인상 좋게 서글서글하게 잘 내주고 뒤에 미국의 힘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각국에서 다 그렇게 티벳 10,000명 정도 하고 하니까 중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저거하고 똑같아. 미국의 문화에 압도당해가지고 유럽 문화가 어떠했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라고. 미국 팝송 들으면은 뒤에 이거도 프랑스 샹송이나 이태리 깐존에 들으면은 아주 특이한 노래라고 그런다고. 제3세계 노래라고 그런다고. 근데 걔네들이 왜 제3세계가 돼야 돼? 그죠? 기준점이 다른 거죠. 근데 달라이라마가 어저께 보니까 중국에 티벳의 독립을 포기한다라는 확약서를 갖다 써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로 봐서는 조금만 나라를 갖다 바치는 일인데, 그걸 자기가 나서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 주권 포기한다. 라고 자진해가지고 주는 게 그게 달라이라마가 천한 거냐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임진왜란 그 승정 모아가지고 한 스님들은 다 미친놈이지. 달라이라마 볼 때는. 근데 그거 비판하는 사람이 또 없어요. 달라이라마가 그랬다는데, 돌아가신 우리의 승경들은 달라이라마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의 승경들도, 탈생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무조하게 이 원칙을 따랐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달라이라마가 이 거짓인가? 달라이라마가 중국과의 뒷거래가 있는가? 이런 의심 왜 하면 안 되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역시 달라이라마는 잘 팔린단 말이에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옆뒤로 세는 거는 그만 세고 영어를 보시자고요.